자, 우리는 근 2년 가까이 코비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셉니다. 아주 광풍이고 풍랑 그리고 폭풍 속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지금 풍랑 속에서 어떤 배에 올라타서 살고 계시는지요? 가장 안전한 배는 어떤 배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예수님의 배에 타고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그리고 오늘 화평입니다. 평화, 화평,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화목,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화평, 화목, 평화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화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 화목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화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누구는요, 선생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곤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성도님, 다른 집사님, 다른 장로님, 다른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집중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가? 아니면 불편한 관계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 나는 화목합니다라고 대답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살아간다라면 그는 자신 있게 저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 지금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자신감이 없고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신다면 오늘도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화목한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소원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화목, 화평,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배가 아프면 소화제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배가 아프면 타이레놀을 먹으면 그거 안 됩니다. 더 배가 아프고 더 부작용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책을 찾아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은 이 성경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가족들하고 고맙게도 LA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렇게 관광객들하고 어울려서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주 긴 사막길을 통과했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사막이었지만 볼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고속도로 양쪽에 사막들이 있는데 거기에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저게 여긴 우리 중 없잖아요, 펜스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참에 가이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펜스는 옛날에 없었는데 요 근래에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밤에 차가 이동을 하는데 그 불빛을 보고 동물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펜스를 쳤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대공사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동물들이 이상가족이 된 겁니다. 엄마 늑대는 왼쪽에 있고 아기 늑대는 오른쪽에 있고 근데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만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이 펜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를 못합니다. 함께 어울려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 가운데 정확하게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타락해 간다. 이러다가 끝나면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정부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동물들이 밤이 되면 막 서로 울고불고 하니까 이렇게 높은 산과 산을 연결을 해서 구름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대공사였겠죠? 이 구름다리를 만들다 보니 그리고 나서 거기 CCTV를 설치해놨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엄마 늑대, 왼쪽에 있는 아기 늑대가 처음에는 막 어색하니까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고 서로 이렇게 있다가 한 3일째 되는 날 정확하게 엄마와 아기 늑대가 서로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죄 때문에 펜스가 쳐져 있는 거를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동물의 가족들이 아름답게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구름다리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화합하기 위해서는 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오직 한 분을 선택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화해시키는 사람.
몇천 년 전에는 예수님이 그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를 시키고자 선택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내가 하면은 나와 인간을 잘 화해시킬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유다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도 나중에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니 솔로몬이니 엘리야니 그 유명한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중보자로 세우려고 하셨지만 그들 모두 불완전했고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나중에 다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나와 피조물의 인간을 화해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지정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어떤 누구도 못하고 하나님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나의 상태는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 화목한 상태, 그 상태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서로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되고 이렇게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순간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평화스러운 상태, 화목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화평, 평화, 화목은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오늘도 그냥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저녁에 잘 때까지 아무 일 없었어. 그냥 이렇게 아주 평온했어. 아니면 내 어카운트에 요즘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그냥 막 쌓이고 쌓여.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이거 가지고 5년 10년은 끄떡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평화, 화평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죄송합니다만 아주 격이 낮은 평온함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온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평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내가 좀 못 배워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나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하고 있고 기도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경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그거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할 때 오는 그 평안함, 그 기쁨, 그 평화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평안하고 화목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질문을 하죠.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성경 모든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을 줄이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저 39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민생활 하시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떤 상황이 안 좋고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절대 이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우선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외모, 나의 능력,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지나치게 너무 관심이 많아. 이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열등감으로 변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내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게 돼요. 나중에 결국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게 됩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라고 하는 분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법칙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당신 자신을 스스로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전 같으면 아담이 좋아라고 하나님께 뛰어나갔을 텐데 아담이 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죄를 져서 벗은 몸이어서 제가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숨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부끄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즉시 자기 몸을 보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 부르시면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담 스스로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숨습니다. 내 문제가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잘 되지 않으면 나는 자꾸 내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안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큰 잘못된 증상의 첫 번째는 사람들을 안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나 만나기 싫어하는 그 즉시 그분은 위험한 초기 증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과 자존감이 완전히 꺾여서 나간 상태이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얻어야겠습니까? 부모가 도움을 줍니까? 자녀가 도움을 줍니까? 멘토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도움을 줍니까?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가 않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고향의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된 거를 알고 상담 좀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상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머리가 컸는데 품 안의 자식일 때는 잘 몰랐는데 내 품속을 떠나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도대체 내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알려달라는 겁니다.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 그랬습니다. 주변에 좋은 교회 찾아서 교회 가라 그랬습니다. 너부터 예수님 믿으라 그랬습니다. 너의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영원히 치료가 안 됩니다. 영원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꿈틀 움직이시면서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야.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죽으면 갈 데가 있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의 치료약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람쥐는 산속에서 살게끔 만드셨습니다. 그 다람쥐의 칩에 그렇게 누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새는 하늘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다람쥐가 답답해. 진짜 산속에 너무 답답해. 나도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바깥으로. 이 물고기가 나는 왜 이 어항 속에서만 있어야 돼. 나의 아름다운 비닐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하면서 물속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횟감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너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 너의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만드셨습니다. 그거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도 꺾고 목사님 말씀도 꺾고 온갖 선지자의 외침을 꺾고 아니야,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의 80%입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이렇게 해야 너의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만드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요, 자기 창고에, 집에 먹을 것을 아주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그 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배를 탁 따뜻듬기면서 나 이제 끄떡없어. 아주 평화를 누립니다. 평온한 마음을 누립니다. 그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착각했던 평온은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누리라고 주신 거죠.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거에 푹 빠져서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멀리하게 되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 얘기를 듣겠죠.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과 나와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고 그 관계가 바랐을 때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집중하세요.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도 그렇고 때로는 이 말씀은 아멘 하면서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럼 윤상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뭐 좀 내 감정이 좀 상하고 나를 좀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이게 나라는 게 드러납니다. 내가 누군데. 한편으로는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였어. 나는 죽었어. 나는 이 땅에 이제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만 나를 좀 건드리면 바로 내가 드러나요. 뭔가 확 끌어오른다고요. 근데 바울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 나는 없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오히려 이웃을 더 상처 줍니다. 그 사람을 더 예수님하고 멀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더 교회를 욕하게 만듭니다. 나는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하는데 어설퍼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동정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것이. 오늘 감사하게도 이 부족한 교회에 이렇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새소명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나름대로는 정말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때로는 목사님 속도 많이 썩여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역자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목사님을 보필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좀 한 분하고 좀 사이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누굴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전도사하고 아무래도 목사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이렇게 조심하게. 목사님 몇 번 저에게 아주 좋게 사인을 해 주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근데 죄송한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막상 막 속에서 부글부글거리면 뭐 하나님 말씀도 막 거부하는데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마음속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전도사가 이러면 안 되고, 목사님께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 누가 되는데, 알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나중에 목사님이 계속 조언을 해주시고, 코치를 해주셔서, 그분하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도 하고, 아주 지금 그분도 이렇게 잘 사역하고 계시고, 이렇게, 그 기억이 나요. 목사님, 아무개하고 아무개 집사가 사이좋게 잘 지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싸우지나 말라 그래.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답이시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 사이좋게 어디 갔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싸우지나 말라 그래, 좀 제발 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화목입니다. 화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소원이 있다라면, 저는 죽을 때 제발 좀 이렇게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제가 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유언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 아들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딱 3마디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 이상 제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모르긴 해도 대부분 다 화목일 것입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근데 그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에 만병통치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그 시시한 평화가 아니라 다르다. 뭔가 다른 평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평화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